주님의 다른 여러 비유들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참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니까 절수는 불과 3개, 3절밖에 안 되는데 비유는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지막 33절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주님의 통찰력이 얼마나 비범하고 예리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만 도마복음에서는 이 두 비유가 한 쌍을 이루지 않고 떨어져서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는 도마복음 20장에 나오고 누룩 비유는 도마복음 9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비유가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외경에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이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도마복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도마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모든 씨들보다 더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 그러나 그 씨가 경작하는 땅에 떨어지면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는 하늘의 새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정말 눈에도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양을 얘기할 때 눈꼽만 하다 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작은 양을 겨자씨만 하다 그럽니다. 겨자씨를 시랍으로 미크로라고 하는데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초소형 혹은 뭐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헬라어 미크로에서 왔습니다. 겨자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다 자라면 12자 이상, 그러니까 3m 50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큰 나귀를 타고 지나가도 그 겨자씨 나무에 가려져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인다는 거죠. 3.5m에서 4m면 아파트 2층 높이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그 먼지같이 작은 씨앗 하나가 그렇게 큰 나무처럼 자라는가? 1년생 식물인데 도대체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서 12달도 안 돼서 4m까지 크는 겁니까? 그래서 새가 둥지를 틀 정도, 날아가는 새가 거기에서 쉴 정도의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생명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겨자씨 하나로의 생명력에서 천국의 신비를 보신 겁니다. 신앙 세계의 비밀을 보신 겁니다. 믿음의 신비,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기적이란 마치 저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로의 경이로움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띄지 않고 먼지같이 약해서 훅 불면 당장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너무 볼품이 없고 한심해서 그 자체만 보면 아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땅에 심으면 곧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건 1년생 풀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로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겨자씨 하나로의 놀라운 변신에서 천국을 보시고 신앙의 위대한 저력과 기적을 보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 바다에 가서 심기우라 하여도 이것이 그대로 순종하리라. 어제가 입춘이었죠. 이제 머지않아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곧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에 심게 될 호박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완두콩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감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쪽파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인 상추씨나 무슨 열무씨나 부추씨만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앞에 놓인 저 크고 작은 상들을 들어서 다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뽕나무까지 뿌리채 뽑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생명력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산은커녕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언덕 하나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못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크고 작은 산들을 모조리 던져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언덕 하나도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먼지같이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천국과 믿음의 세계를 다 담으셨습니다. 천국의 신비, 믿음의 신비가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 세계의 놀라운 외적 발전과 성장, 부흥을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시작은 훅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씨앗 같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도 쉬어가는 4m 높이의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주님의 존재도 그렇잖아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딱한 모습이셨습니까? 누가 주님을 알아줬습니까? 몇 사람이나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그야말로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늘에서 쉬고 먹고 마시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최후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생 팔레스틴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었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룟유다 빠진 11명이 120명이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또 3,000명이 됐습니다. 그 3,000명이 5,000명이 됐습니다.
아시아를 점령하고 마침내는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다시 구라파를 정복하고 마침내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 그야말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위대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나무로 치면 역사상 기독교라는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있을까요? 오늘이 세계 선교주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주일을 지키는 것도 다 교회와 복음 본연의 겨자씨 같은 성장과 발전과 확산을 더욱 꾀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신 이상 교회도 겨자나무처럼 크게 자라야 하고 선교도 날아가는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이듯이 그렇게 더 많은 세계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에 부여하신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다음은 누룩입니다.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똑같은 천국 비유인데 앞에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여기서는 다시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 비유도 외경인 도마복음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여인과 같다. 그 여인은 누룩을 조금 가지고 그것을 반죽에 넣어서 그 반죽으로 큰 빵을 만들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앞에 나온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발전과 성장이었습니다. 먼지 같은 씨앗 하나가 폭풍 성장을 해서 4m 높이의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됐다는 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 비유는요, 질적인 변화, 내적 변혁이 그 핵심입니다. 밀가루 서말에다 누룩 한 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부풀어 올라서 부피도 늘어나지만 그것보다는 발효가 되어 가루의 성질이 바뀝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거칠고 딱딱한 무교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은 맛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감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한 줌밖에는 안 되는 누룩이지만 그게 가루 속에 들어가서 서말 가루를 전부 변화시켜서 그렇습니다. 가루를 다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맛있게, 향기롭게, 쫀득하게 변혁시킨 겁니다. 처음 가루 서말에 누룩 한 줌을 넣을 때만 해도 사실 누가 누구를 이기고 삼킬 것 같은 형국이었습니까? 당연히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말 가루가 이스트 한 숟갈을 흔적도 없이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 아닙니까? 반대로 한 줌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삼켜버립니다. 한 줌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리고 발효시켜서 달콤한 빵이 되게 하고 케이크가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천국혁명이고 복음의 혁명이고 믿음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이 무섭고 복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저 작은 한 줌인데 가루 서만을 다 변화시킵니다. 다 새롭게 합니다. 밀가루만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겨자씨 한 알처럼 외적으로도 기적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내적으로도 마치 한 줌의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리고 발효시키듯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믿음에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는 그런 신비한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변화시키니까. 개인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내 정서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내 습관도 변화시키고 내 생활 패턴도 변화시키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룩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전부, 내 삶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발효시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교 전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처단하며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날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이라는 누룩을 그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습니다. 유대교 전사였는데 기독교의 전사가 됐습니다. 율법의 사도였는데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내적 혁명입니다. 이래서 복음은 누룩입니다. 어거스틴도 보십시오. 희대의 탕하였습니다. 희대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누룩이 한 줌 들어가자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발효됐습니다. 밀가루가 발효되어 빵 반죽으로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해야, 그렇게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혁신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참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나 선교는 항상 이 겨자씨와 누룩이 쌍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나란히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조화롭고 건강합니다. 겨자씨처럼 외적인 성장과 발전도 꼭 필요하고, 또 누룩처럼 내적인 변화와 성숙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괜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렇게 나란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쌍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겨자씨와 누룩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발전이고 부흥이라는 겁니다. 선교도 교회도 오직 겨자씨 같은 외적 성장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누룩 같은 내적 성숙도 함께 도모해야, 함께 추구해야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복음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겨자씨와 누룩을 꼭 기억하셔서 이 둘을 언제나 함께 생각하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도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